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 한 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는데, 가장 그 인격적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또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것도 다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사랑을 뺀다면 그 관계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그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맺는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식물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 안에 생명체가 서로 관계되고 연결됐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사람이 그 가지를 꺾고 그 다음에 그 가지를 불에 사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그 생명 없음에 대해서 거칠게 또는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실제적인 생명이 이어지는 관계로 들어간다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되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외적 열매가 있고 내적 열매가 있죠. 외적 열매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외적인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간 개발이나 삶의 개발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 하고 했을 때 막 행동을 먼저 강조하는데, 사실은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바꿔나갈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돼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그러면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바로 15장 전체로 봤을 때 말씀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오늘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삶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삶의 어떤 통로가 있다면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삶, 기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돼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표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막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연결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누리고 싶은 그 열망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곳으로 계속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수록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예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눴지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나 경험하거나 이게 말씀이 이래서 살아있는 거구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나를 것을 경험하지 않는 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잠들었다고도 표현하고 영적으로 소경이라고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반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살아있죠? 아멘이죠? 살아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는 사실은 기도의 방법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넓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그 존재 자체, 우리의 성격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인식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문으로 된 책, 옛날에 제가 그 MBTI와 영성에 대한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막 자료를 찾다가 책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다가 주문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문해서 책 한 영문으로 된 책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권이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AI 이용해가지고 계속 번역을 좀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의 관계, 곧 삼위일체라 부르는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안에 있는 영원한 기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사랑으로 경험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우리가 애써 다가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섬기려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좀 약간 충격적으로 근데 기도도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하려다가 또 실패하고 또 내가 막 어떤 기도하는데 내 안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막 이런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맺는 그 생명을 주는 관계이다. 기도에서 우리의 역할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관계로 의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MBTI 성격 유형 이 도구를 가지고 이미 80년대, 90년대 영성 쪽으로 하신 분들이 이거를 연결해서 책을 쓰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는 번역된 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제 안에 소망이 이런 책들을 좀 번역을 해서 우리 좀 성도들에게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런 책들 안에서 또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그 성격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안에 기도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내추럴하게 나 자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생명을 이어받는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8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파트입니다. 또 다른 형태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4가지만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외향적 감각형의 기도가 있고 내향적 감각형의 기도가 있고 외향적 직관형의 기도가 있고 내향적 직관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외향적 사고형의 기도가 있고 내향적 사고형의 기도가 있고 외향적 감정형의 기도가 있고 내향적 감정형의 기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4가지 그리고 제가 이 4가지 색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각형은 그린 플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관형은 노란색이래요. 그리고 사고형은 파란색이라고 하고 감정형은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또 기도의 형태가 이런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요 파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모든 사람은 이 안에서 2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감각형이거나 직관이거나 또는 내가 사고형이거나 감정형이거나 이 4가지 8가지 외향과 내향으로 따지지만 외향이든 내향이든 4가지 그 성격의 그 유형의 기능 중에 2가지는 나와 연결되고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 4가지만 오늘 4가지 중에 8가지 중에 4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향적 감각형의 기도. 자,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19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보여지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궁창, 우주, 날, 밤. 여기에 제가 한번 포인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외향형, 감각형의 그 사람들의 그 시편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형, 감각형의 기도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세계에 창조적 세계 안에서 실제적이고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현존하신다. 현존하는 게 뭐냐면 임재하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현재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계시냐면 이 세상 속에 창조 세계에 실제적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근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쉬운 성향이 뭐냐? 성격 유형이 뭐냐? 외향적 감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향적이면서 감각형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우리 피부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완전히 외향 감각형이 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게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바람이 얼굴에 탁 스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셔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햇살은 우리를 둘러싸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한다. 따뜻한 햇살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계신다. 폭포의 눈부신 색깔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상기시켜준다.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죠. 희미한 자줏빛 산 너머로 지는 태양은 우리를 경외감과 기쁨에 빠져들게 한다. 완벽하게 준비된 수플레, 이게 이제 달걀의 흰자 위에 우유를 섞어서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서 내는 요리라는데 한 입에 베어 물때의 절묘한 즐거움, 바하의 오르간 푸가에서의 복잡한 패턴의 음률들, 향 모양이가 높은 담에서 우아하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사랑을 전해준다. 저는 감각형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창조의 세계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우리의 외적인 감각들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감각형의 기도는 뭐를 포함하냐면 신체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를 꺾기 위해서 몸을 굽이거나 오랜 산책을 나가면서 우리의 근육이 그것이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은 그 유형에 맞는 사람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스키를 타고 멋지게 활강하거나 테니스 공을 정확하게 구속으로 쳐내는 기쁨 속에 계신다. 신체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된다. 그러니까 외향적 감각형들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스포츠를 할 때 거기서 느끼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외향적인 감각형들은 이런 거를 느낄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 외향적인 좋은 감각들을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로 소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각형들 되게 부러워요. 와, 음악의 음률을 통해서 막, 저는 그냥 클래식 들으면요, 막 옛날에 정말 졸렸어요. 근데 자주 듣다 보니까 클래식의 음률이 또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그 비발디의 4개 클래식을 되게 옛날에 막 테이프로 이렇게 차에 넣어서 들을 때 제가 그런 음악을 또 좋아했습니다. 저는 감각형이 아니라 그 클래식 음악을 막 들었을 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힘들고. 근데 외향형 감각형들은 좋아하는 음악의 음률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의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외향적 감각형의 기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하고 듣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강한 외향적 감각형일 때 하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외향적으로 되게 감각하면 맨날 설교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말하고 이걸 춤을 출 수도 있고 몸을 흔들 수도 있고 왜 우리는 손을 들고 몸을 흔들며 더 많은 찬양을 드리지 않는가? 왜 우리는 더 많은 워십 댄스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신선한 꽃들과 휘황찬란한 휘장들, 많은 촛불들로 이 강당, 예배당을 이렇게 장식하지 않는가? 막 이런 식으로 저기 강력한 외향형들은 뭐 외적인 예배당 꾸미고 소리 막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랑 다 보고 느끼고 감각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 되게 선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향적 감각형들은 봉사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저녁 시간에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할 때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향적인 그 감각형들은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볼 때 또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가해서 벽에 목을 박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을 짓고 못을 박을 때 그때 기쁨으로 여러분 이 타고나게 구제나 긍휼 사역이나 봉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고 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외향적인 어떤 것을 주셨고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와 연결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뭘로 생각하냐면 다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훈장, 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파트 부분들을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육신의 본성적으로 죄된 욕망과 그 것들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봉사나 이런 것도 결국은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타고나고 그 감각적이고 외적으로 향한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띄어졌을 때 나의 진짜 외향적 감각의 문들이 열렸을 때 내가 드리는 것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매 순간 물리적인 창조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우리가 외향적인 감각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러한 봉사는 기도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외향적인 감각형 분들은 봉사하면서 몸으로 자신의 실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들의 봉사와 섬김과 그들의 신체적 활동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기도는 다양해요. 가장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도를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 외향적 감각형들이 봤을 때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외향적 감각형들이 그게 기도인지를 몰라요. 우리 또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이 이제 자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거기에 내향적인 형제도 있고 외향적인 형제도 있고 또 감각이 있고 또 직관이 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즐거워하는 활동 안에서 우리가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시간을 내서 하는 이 활동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려져야 돼요. 기도의 영역이 확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증거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증거로 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단지 말을 사용하여 회중 속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으로 제한할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앉아서 입으로 말하는 걸로만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타고난 성격과 자신의 본 그대로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너무 놀랍죠?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물리적 창조 세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담고 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우리의 모든 성격 유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을 많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영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21세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단순한 기쁨들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창조 세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요, 많은 목사님들이 몰라요. 제가 내일 오한혁 회장 마지막 이제 모임을 하고, 이제 설교하고, 이제 새로 회장이 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선출되는데, 제가 내일 요 내용을 다는 아니지만, 좀 요런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과학과 이성이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고 나서 그 탐구한 내용들이 성경과 같이 가지 않으면요. 거기서는 참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이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검사도 하고 막 그 자기가 그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했던 그 마음의 그 깊은 어떤 그 실체들을 발견하고 노력했을 때 이미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실제적인 것들이 외향적 감각형들은 봉사, 활동, 먹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향적 감각력은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 시편 145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내향적 감각형의 기도는 우리의 내적인 감각과 기억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조용하고 숙고하는 반응이 내향적 감각형들. 그러니까 외향적 감각형들은 만지고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향적 감각형들은 내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잠잠하게 이렇게 숙고, 성찰하는 그런 반응의 기도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향적 감각형은 오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일어나는 감각. 그래서 내향적 감각형들이 어떻게 보면 더 오감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억할 때 내향적 감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향적 감각형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삶의 어떤 시간,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하는 이 시간도 사실은 감각형들에겐 되게 좋아요. 또 직관형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상징이니까. 직관형들은 상징, 은유,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명백해질 때 시원하고 습기찬 날씨, 우리가 먹는 연어 요리, 싱싱한 감자, 땅콩이 들어있는 초콜릿으로 이루어진 음식의 특별한 맛,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향형들은 이런 것들을 즐긴다는 거죠. 음식을 이렇게 음미하고 그리고 포옹할 때 받는 느낌, 이런 모든 기억들은 내향적인 감각으로부터 떠올라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따뜻한 포옹이나 이런 느낌들, 이런 감각이잖아요. 느끼는 거. 감각으로, 터치로, 손으로, 또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것들이 다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네. 자, 이 내향적 그 감각형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과 기억. 그러면 이제 내향적 감각인데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감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졌을 때 산의 정상도 좋고 교회당도 좋고 막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실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났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향적 감각형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유형의 기도를 위한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사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할 때 더 이렇게 이 자신의 어떤 내향적 감각을 끌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향적 감각형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신앙을 있게 해준 유산과 전통에 또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성격과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 여러 명의 내향적 감각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그녀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자신의 조상들, 몇 세대의 조상들을 추적해서 영적인 가계도를 만들었대요. 3대, 4대, 그랬는데 그게 너무 나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런 연결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여자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축적도, 교회 설교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었던 곳들로 영적 순례를 했다. 내가 만났던 장소, 내가 만났던 어떤 그런 곳으로 내가 이렇게 또 다시 찾아가서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또 이렇게 되새겨보고 기도하고 우리 내향형 감각들은 또 우리 시티의 로얄대어 2층을 한번 또 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감각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각을 사용할 때는 구조화된 기도가 마음에 끌린다. 우리는 주기도문이나 시편, 기도서, 예배 기도문을 사용해서 암송하고 각절마다 묵상하는 것에 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구조화된 그 기도,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이렇게 다 이렇게 구조 딱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그 아테프 박사님의 그 보혈 기도문 이런 것들도 내향적 기도, 내향적 우리 지체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이나 시편, 기도 이런 기도들, 사랑받는 자의 기도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향적 감각형은 우리 자신을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인 감각, 오감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사항을 내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그 감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먼지의 냄새,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냄새와 우리를 둘러싼 무리들의 그 압박,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어떤 압박감, 치유를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피곤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상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인지치유하고 막 그랬을 때, 파국적 예상했을 때 정말 그게 생각으로 믿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막 떨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못하냐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굉장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돈도 벌고 그것들로 명예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향적 감각형들은 더 말씀을 상상하면서 오감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를 보고 그분의 손에서 부드러운 터치를 느끼고 우리가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웃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사실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향적 감각형들을 가진 사람들이 또 될 수 있다. 그럼 외향적은 안 되고 직관형은 안 되냐? 다 돼요. 다 되는데 내향적 감각형보다 더 좀 뭐랄까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내향적 감각형들이라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좀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그냥 기억하지 않고 죄와 불순종으로 막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손길을 기억하는 게 기도하는 내향형 감각형들이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외향형 감각형들은 몸으로 뭔가 봉사하고 활동하고 했을 때 그러고 내향형들은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자꾸 이렇게 기억해내면서 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외향형은 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직관형일 수도 있어요. 직관형들. 자, 우리 한번 시편 145편 3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자, 외향적인 사람들이 표현되는 시편들 중에 주의 광대하심, 이 광대하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외향적 직관형들은요 넓게 봐요. 큰 거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외향적이라는 것은 그건 감각형이든 어떤 형이든 그 외향적인 사람들은 선포하는 걸 좋아합니다. 선포, 감각형도 선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크신. 그래서 외향적인 직관형들의 기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목적으로 비전과 영감, 지혜를 적용하는 것이 그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 직관으로 뭘 보냐면 문제와 장애물을 보고 그것을 그 문제를 통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이러한 해결적인 번뜩이는 통찰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흔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한 보다 폭넓은 목표와 꿈을 포함하는 큰 그림의 비전이다. 우리 교회가 왜 비전교회겠습니까? 오클랜드 비전교회. 외향적 직관형의 목사님이 하는 교회. 네. 우리 교회 안에 CT 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그 건물 사장님이 돈을 올리기 시작하기 전에 사용을 못하겠어요. 본당 사용했던 장소를 사용 못하게 하고 막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웠다.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가진 사람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카드, 안 그러면 계단 이용하고 막 그러는데, 갈수록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걸 보고,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이제 막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면, 막 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유모차 끌고 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직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니 근처에 사니까 우리 알바니로 이사하면 좋겠다. 근데, 윈저파크가 같은 교단이니까? 이러면서 이 직관형들은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외향형들은. 제가 예전에 2007년도에 다시 개척을 하고 우리 그때 몇 명 안 모였을 때 하나님이 1년 만에 저한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것을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는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를 돕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거 제가 그냥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비전을 줍니까? 외향형 직관형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오클랜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역사하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핵심을 또 제가 발견했잖아요. 뭡니까? 기도의 집인 것이죠. 기도의 집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통스러운 세상에 능력과 위엄과 사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외향적인 직관을 사용한다. 외향적 직관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이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원대한 비전과 영감의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향적 직관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인상, 예감, 영감의 흐름, 버뜩이는 통찰, 넘쳐나는 창조성, 상상을 통한 비약, 그리고 새로운 발견에 열려져 있다. 저는 여기서 표현하는 게 100%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인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떤 건지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impression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뭐죠? 뭔가 이렇게 딱 이게 알아채리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냥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어떤 경우는 그게 이렇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을 제가 한국 방문사 만났는데 약간 이분이 거의 이단 쪽으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냥 이분이랑 딱 얘기인데 각자 자기 신앙이라는 그냥 단어가 생각나서 계속 이분이 자기 속 얘기를 얘기하기 전까지 계속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들 자기 신학으로 그냥 자기 신학적인 확신, 신념으로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대화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되게 치우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저를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마지막 때는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여러분, 정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신체도 건강해야 돼요. 신체가 맨날 아프잖아요. 정서가 힘들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몸이 건강한 것은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게 또 연결돼 있어. 계속 아프고 뭐고 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자가 면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정크푸드 같은 거 막 좋아하지 말고 막 몸에 좋은 거 골라서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영적 정서적 이게 다 통합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별로 건강한 밸런스, 건강한 신학, 건강한 정서, 건강한 이성, 건강함이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세계 가운데 막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향적 그 직관을 사용할 때 우리는 자유와 자발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리더니까, 집사니까 이거 해야 돼 라고 해놓고 묵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걸 여지껏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구조와 제도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의 핵심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외향적 직관이다. 저는 영성과 정서, 기도의 집,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89년도부터 전도사로 본격적으로 사역한 이래로 하나님을 만난 지 40년이 넘은 그 관계 안에서 현재의 핵심은 제가 내 외향적 직관으로 깨달은 핵심은 뭐였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는 하늘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 내 몸을 분사하는데 내어질수록 헌신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것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없다. 사랑이 본질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라우시고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엄청나게 놀랍고 엄청나게 광대하시는데 그 사랑이 또 지극히 작은 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씨앗이라는 그 씨앗 존재 안에 생명을 넣으시고 그 씨앗이 자람에 모든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게 하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진짜로 가는 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외향적 직관이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외향적 직관은 아마도 그 여러 성격 기능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죠. 나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뭘로 경험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나로 살아가는 거. 내가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 내가 어떤 게 개발이 안 되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외향적 직관형들은 좀 많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에 개입하신 것을 알고 사람들과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아마 외향적 직관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향적 기도는 그 외향적인 그 사람들은 특히 치유 기도가 외향적 직관형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치유에 대한 은사나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프거나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신체적인 거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 자, 그래서, 내향적 직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의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래서 이 내향형들은 그 시편에서 내 영혼아,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내 안에를 강조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향형 직관의 교회는, 기도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나비형 기도가 이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꽃을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내향형의 그 직관형 기도는 통찰과 영감, 비전, 그런 패턴과 열쇠를 찾으려고 그 마음이 한 가지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날아가는 내향형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리, 통찰, 비전, 어떤 거를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비가 꽃을 찾아가듯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향형, 직관형으로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연결을 통해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향적인 거. 그러니까 외향적이라고 평생 그 외향적 에너지가 젊었을 때랑 있는 거랑 달라요. 나이 들수록 우리의 성향이 또 이게 약한 점들이 보강되어지고 그림자 같은 그런 성향들이 다시 이렇게 좀 활성화되면 밸런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사실은 내일 우리 오한영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목사님들 위해서 설교를 막 해봤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교로 뭘 가르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고 살면서 경험했던 걸 나누는 게 좋겠다 했는데 오늘 주일 설교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아침에 깨자마자 내일 그 목사님들 설교 아직도 뭐 제목도 안 정했고 본문도 안 정했는데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오늘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나눠야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렇게 지금 나누는 것 말고 다른 뭐 사도 바울의 어떤 거랑 뭐랑 이렇게 막 구약의 어떤 구절이랑 이게 딱 연결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통찰, 영감, 이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나비가 꽃을 향해 가듯이 그렇게 연결되고 패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몇 가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향이 아니라 내향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향적 직관의 기도는 흔히 신앙의 상징과 은유에 의존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은 이러한 형태의 기도의 연료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반석, 요새, 생수, 사랑의 하나님, 돌보는 어머니, 뭐 생명의 떡.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적 직관형들은 속으로 성경 공부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내향적 직관형 중에 매우 자세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나눔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공부하면서. 그래서 통찰을 가져오는 이러한 자유로운 연상의 형태는 내향적 직관형 기도의 전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관점에서 현재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마도 내향적 직관형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기도가 사물과 사람들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 될까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외향적으로 막 큰 것만 찾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제가 본질이 뭔가, 사람들 안에
연결되고 핵심적인 게 뭔가에 대한 것들에 더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향적 직관형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15분 정도 일찍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거나 또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오늘 소개한 그 기도의 그 유형에 한 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각형인데 외향과 내향이 좀 섞인 것 같다. 좋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주된 선호가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쪽으로 향하고 있다? 내 마음이 왜 쪽으로 더 향하고 있냐를 보고 여러분들의 그 감각이나 여러분의 직관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